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은 글들 중에서 가장 우리 인생에 대하여 쓴 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건데 톨스토이가 썼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갑니다. 가다가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옆에 있는 우물 안으로 뛰어듭니다. 다행스럽게 그 우물에 칡넝쿨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걸 타고 내려갔는데 밑에 독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위로 보니까 쥐가 나타나서 그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사자한테 죽고 내려가면 독사한테 물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쥐가 나타나서 그나마 붙잡고 있는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톨스토이가 쓴 글인데 이 절박한 상황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를 그렇게 글로 표현했어요. 제가 읽은 글 중에서 참 많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해외 사역 중에도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잘 봤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 사람은 못 봤지만 인생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건 봤어요. 진퇴양난 같은.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근데 힘이 있어 버틸 수 있긴 하겠는데 이 쥐가 와가지고는 또 그것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 꼭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나라는 쿠데타로, 어떤 나라는 내전 때문에, 어떤 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이건 누가 봐도 참 저주도 하라고 싶을 만큼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역사학자가 인생을 딱 한마디로 뭐로 표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수천 년의 역사를 연구한 역사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생사는 고통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이 참 잘 본 거예요. 남들은 다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어렵고 사실은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지치기도 하고. 지난주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여중생인 딸을 죽이고 자살한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뉴스만 볼 때 무슨 일 때문에 이랬을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딸 자식을 죽이고 본인이 자살해야 될 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너무 힘든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게 왜 시작되었느냐 이걸 답을 아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제 고향 하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13살 정도면 초등학교 6학년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어떤 기숙사 생활 같은 걸 하는가 봐요. 예절 학교인가 무슨 학교 같은 걸 하나 열었었는데 반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같이 있는 동기하고 1년 선배 되는 여자아이들이 다 여자아이들인가 봐요.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이 아이를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쳐봐가지고 거의 실신될 때 끄집어내고 또 정신 차리부터 집어넣고 이래갖고 애가 기절을 했어요. 그 세탁 세제를 가지고 양치질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 청소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로 칫솔을 삼아서 양치질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텀블러에다가 그 화장실 이런 세제라든가 세탁 세제를 이렇게 풀어서 마시게 하고 그다음에 이 겨울에 얼마 전에 얼마 추웠습니까? 그걸 옷으로 알몸을
벽에 채워놓고는요, 물을 이렇게 뿌렸대요. 영하 몇 도씩 되는데 물을 뿌려 아이가 거의 몇 번을 기절하고, 그걸 선생님께 이야기했는데 모른 채 하고,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도 모르게 하고, 그래서 국민청원에 올라왔어요. 12살, 13살짜리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악한 걸.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요. 왜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사람이 이렇게 힘이 들고, 어디서 배웠어요? 어느 학원에서, 하동 어느 학원에서 배웠을까요? 인생이 시작된 지 이 땅의 지구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지가 수천 년인데, 아직도 사람들은 왜 이런 문제가 왔고, 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왜 사람이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딱 성경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배워서, 학원에 가서 배워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뜨문뜨문 사람들이 죄악이 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찼다라고 표현했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성경이 인간에 대한 해석이에요. 인간은 악하다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고 과학이 발전하고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면 이 악한 마음이 치유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착한 사람도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이 오니까 악이 나와요. 그렇죠? 악이 나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악질이 돼요.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잘 알아야 됩니다. 교육을 잘 시키면, 옛날 과학자들은, 옛날에 교육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했어요. 교육을 받고 뭐가 옳고 뭐라 그런 건지를 배우면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악해요. 그렇죠?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훨씬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훨씬 나쁜 짓을 잘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이 악하다고 표현해요. 인간이 환경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악하다라고 표현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간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 살인, 간음, 탐욕, 기타 등등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악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사람 마음 안에서 악한 게 나와요. 그럼 원래 인간이 처음부터 이랬는가? 이 답을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점이 지나면서 인간이 악하게 되었는 것인지, 어떤 사회학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인간이 언제 시작되었고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해졌는가? 그 누구도 이 땅에 인간이 살기 시작한 지가 수천 년, 어떤 사람들은 수만 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인간이 시작됐고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해졌는지에 대하여, 그러면 해결책이 없는 것인가에 대하여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해주는 과학자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성경만이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시작됐고 왜 문제가 왔고 문제의 내용이 뭐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복 받는 존재로, 복 받을 존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대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이 형상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닮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대요. 이 형상이란 말은 뭐뭐와 같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대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자, 각국 나라에 대사를 보내죠. 근데 대사를 보내면 그 대사를 마치 그 나라의 대통령처럼 취급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왔기 때문이에요. 자,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왔는데 아주 푸대접을 하고 아는 체도 안 오고 집도 안 구해주고 차도 안 주고 이러면 미국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을 무시한 건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무시한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세상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사실은 흙이었던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같은 자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영적인 자로 그렇게 만드십니다. 또한 시편 8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다고 표현했어요.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 하나님처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도록.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쉽게 말하면 왕으로, 마치 세상 앞에 왕으로 하나님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인간이 받은 엄청난 사실은 축복이에요. 왕 같은 존재로. 그래서 처음 아담에게 준 명령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게 왕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었어요. 또한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와 인간이 같은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죠. 이 말은 마치 인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면 마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그리스도와 비슷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인간이 받은 축복이 엄청나고 다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복받은 존재로 지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래 거하라. 나와 함께 하자.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받은 축복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인간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음이 왔고, 그래서 육체의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과 영원히 지옥 가는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인간이 죽음으로 어느 시점을 살면 죽게 되는 존재로 지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단 말은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이었던 자가 종으로 살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인간에게 지금 인간이 느끼고 있는 모든 고통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고통은 원래 지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끊어지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시작된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단절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단절되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절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왜 단절됐냐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받은 그 축복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오늘 차를 운전해 오면서 신호등을 보며 지키며 왔죠. 신호등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초록불이 들어오면 가고 빨간불이 오면 서고, 이것이 우리 간의 약속입니다. 서로 간에 운전하는 사람, 길을 건너는 사람 간에. 왜 이 약속이 필요하냐면, 만약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은 넓은데 차는 쌩쌩 달리는데 사람은 건너가야 돼. 어떤 차는 좌회전을 해야 되고 어떤 차는 직진을 해야 되는데, 이 약속이 없으면 가다가 부딪히겠죠. 가다가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초록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서자. 약속을 하는 거죠. 사람 건너는 사람도 그냥 눈치 보고 뛰지 말고, 파란 불일 때는 이렇게 가고 빨간 불이면 건너지 말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을 했대요. 왜 약속을 했냐면,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왜 약속을 했냐면 인간이 받은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이 받은 축복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을 순종하면, 쉽게 말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네 아버지가 되겠다,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네 아버지가 되겠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말만 아버지가 된다는 개념일까요? 아니죠. 지킨다는 의미예요. 보호한다는 거죠. 인간이 받은 축복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 그 축복받은 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듯이. 약속의 의미는 인간이 받은 축복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게 하기 위한 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는 그 조건도 보면요, 조건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딱 자세히 보면 무조건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나는 피조물이에요. 무조건 언약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순종을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의 언약의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조건 인간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인간을 복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언약에 순종하면 되도록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할 때는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다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 다치기 위해서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는 거죠. 서로 손에 다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혜택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는 받은 혜택이, 우리가 그걸 지키면 어떤 혜택을 받냐면, 인간이 원래 복받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복을 계속 유지하게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요. 그럼 하나님께는 무슨 혜택이 있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죠?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사실. 인간을 무조건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조건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이 행위를 예배라고 지칭을 해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같은 거죠. 행위는 다르지 몰라도 의미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뭘 원하시냐면 다시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지키겠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지키기 쉬운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열매들 중에 나무들 중에 하나를 지칭하면서 이 열매를 여기서 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선악을 아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선악을 아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뭘 기억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키기 쉬운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만약 이 열매나무가 맛있어 보인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똑같은 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게 귤이다 이러면 귤나무가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게 사과나무였다 그러면 사과나무가 그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만 그루가 펼쳐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냥 수만 그루 중에 수십만 그루 중에 하나를 지칭했을 뿐이에요. 그게 사과였는지 뭐였는지 우리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왜 주셨냐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인간이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에 불순종하는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언약을 어긴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끊어짐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곳에 고통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 씌우셨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고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들이 전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가정이 고통이 되고 자식 놓는 것이 고통이 되고 자식 키우는 것이 이 어지간해서 요즘 한국에서 벌써 이제 작년 기록입니까? 태어나는 숫자보다 죽는 숫자가 이제 더 많다고 이제 작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제 결혼을 안 하고 또 아기도 잘 안 놓는 여러 이제 청년들이나 여러 어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은 혹 해도 자식을 놓지 않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키우기 힘들다는 거예요. 키우기가 너무 힘들대.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자식에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옆집에 그걸 보니까 이제 낳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막 어느 지역에서는 왜 셋째 놓으면 뭐 5천만 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놓잖아요. 1억을 내주겠다 이러잖아요. 그만큼 안 놓는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전부 저주로 고통으로 바뀌어요. 사실은 가정이 축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었어요. 가정을 축복으로 만드셨다니까 원래가. 그런데 가정이 축복만 있자면 그렇지가 않아요. 가정 안에 가장 큰 지옥이 발생하고 가정에서 가장 큰 힘이 듦이 발생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게 가정이고, 자, 거기에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이게 스트레스예요. 분명히 기쁨도 있어요.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기쁨이 자식을 키우면서 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도 있고 고민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사실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 이 자녀들의 청소년의 문제, 이 모든 게 고통이에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이제 먹고 이렇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타락하기 전에는 일 안 했나요? 일했습니다. 경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담 하와가 경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노동이 아니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작이라는 단어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단어가 경작이에요. 이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농사 짓는 거하고 같게 썼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즐거움이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일했다니까요. 원래 경작했다니까요. 그런데 경작이 즐거움이 아니라 노동이 되었고 피곤이 되었고 그걸 해야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었어요. 일하는 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인간관계가 고통이 되고,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게 창세기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 설명할 필요 없이 인간의 수많은 일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이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일. 인간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왜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왔는지,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는지를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왔고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왜 죄를 지었습니까? 사단의 활동으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세 가지입니다. 뒤집어서 설명하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거예요.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인생이 왜 끊어졌냐면 죄 때문에. 왜 죄를 지었냐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도 동일하게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뭐냐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끊어짐이었어요. 그리스도 이름이 이 세 가지와 관계가 있는 거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끊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인간의 문제와 그리스도 이름의 뜻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너희의 문제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끝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게 피입니다. 다른 말로 생명이에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첫 주신 해결책이 뭐죠? 창세기 3장 21절이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짐승이 죽은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면 아담 하와를 그냥 죽여서 지옥 보내야 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내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피 흘려 죽는 것처럼 이렇게 죽음을 통하여 내 죄를 대신하는 그렇게 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분명히 언약할 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표현했어요.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누군가 내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죄 있는 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 있는 자는 지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나를 대신해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고 또 죄 없는 자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야만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을 내한테 내놓으셔야만 그리스도께 대신 죽어주셔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어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문제는 큽니다. 아담 대신 짐승이 죽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죄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피가 죄를 사한다고 했어요. 피를 흘리면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피를 흘린다는 이야기는 죽는다는 의미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나를 사단에게서 죄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고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죽음도 안 되고 그 어떤 사람이 노력어도 나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한 대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어요.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살려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요. 정말로 자세히 보면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한 대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마귀의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한 대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예표화해서 짐승을 잡아왔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고, 그러나 이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신 거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가 죄를 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말한 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예수의 피로만 만났다고 하는 증거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열리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죠?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죠. 찢었다는 이야기는 뭐죠?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소로 막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게 뭐가 필요하냐? 정말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에 자꾸 다른 게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표현한 대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게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를 보셔야 돼.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모든 문제, 특별히 사단과 죄와 하나님의 단절된 문제, 그로 발생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완전하다는 증거로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구별하기 위해서요. 구별하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가 많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부릅니다. 그 예수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예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허락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것이 모른 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그냥 막무가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절대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나, 그냥 교회 다니는 나 말고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 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냥 우연하게 구원받거나 우연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났다니까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붙잡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이 능력,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전 세계에 증언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만이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전 세계에 복음이 증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오늘부터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기도를 시작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은 뭔지 고민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뭔지를 고민하시고, 그래서 그냥 어느 날 또는 누군가가 어떤 교회가 일어나서 세계복음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맡겼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된 거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뭐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 고민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그래서 이 교회가 실제로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섬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